예,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열린 문의 복,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감대 형성을 시키기 위하여 공감대 형성 문제를 하나 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정답을 못 맞추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다 맞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조가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파트 옥상문이 있잖아요. 공공건물에 다 옥상문이 있어요. 이 옥상문은 평상시 열려 있어야 한다, 잠겨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번호가 두 개이기 때문에 다 표시를 해야 돼.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저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 중층에도 자 1번, 자 2번, 3번 없다니까. 1, 2번 중에서 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게 맞을까? 이제 정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경찰서에서는 반드시 잠겨 있어야 돼. 왜 그런가 하면은 자살 방지를 위하여, 또 음란 행위 방지를 위하여 옥상문은 꼭 잠겨 있어야 된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보면 누가 잠갔노? 이거 이제 잠기면 큰일 나. 왜? 이게 지금 이 화재 대피를 위하여 항상 열려 있어야지 누가 잠갔노?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보는 개념과 경찰서에서 보는 개념이 달라. 잠겨 있어야 된다, 열려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요즘에는 절충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 짓는 건물에는 항상 잠겨 있어. 그런데 항상 열릴 수가 있어.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화재가 나면은 화재 비상벨이 울리잖아요. 비상벨이 울리는가 동시에 저 문도 열려. 뭐라도 이렇게라도 해야 계속 나갈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겨 있는 것 같지만 화재가 나면 동시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얼마나 쉽지요. 그러니까 잠겨 있다 해도 맞고 열려 있다 해도 맞고 둘 다 맞는다고 제가 예언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공감대 형성 문제를 하는가 하면 오늘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중심으로 열린 문의 복,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린 문의 복을 받은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3장 8절 말씀 한번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여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볼지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열린 문의 복,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 명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명칭은 단어 두 개를 이렇게 합한 그러한 단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의 필로스, 아델포스 이런 헬라어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유식한 척 한번 해볼까요? 자, 필로스, 아델포스.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단어에 요게 들어가면 다 사랑과 관계되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그래서 필로소피 이래 필자가 들어가면 사랑과 관계된, 그래서 철학을 필로소피하는, 지혜를 사랑하는 걸 철학이라 그래요. 필자가 들어가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로스, 필레오, 필리아, 이거 다 사랑과 관련된 단어를 격변화를 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델포스라는 말은 형제라는 말이야. 그러므로 빌라델피아 이 교회는
어떤 차원에서 지어진 이름인가 하면 형제 사랑하는 도시라 하는 차원에서 빌라델피아 이런 명칭을 그 지역 명칭으로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명칭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만드는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도시일까요? 필라델피아. 이게 똑같 빌라델피아라는 것을 영어 발음으로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갖다 옮겨놓은 도시가 필라델피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이 지역이 과거에 어떤 지역이었는가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래야 이 분석을 해봐야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구나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 결론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지역의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지역은 원래부터 우상숭배가 심했던 지역이에요. 우상숭배가 심했던 지역인데 이 지역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된 거예요.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을 때에 로마 황제 디베리오, 일반 역사에는 티베리우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디베리오나 티베리우스나 똑같은 인물이에요. 발음 차이일 뿐이에요. 이 황제가 이 빌라델피아 지역을 복구하자 그래서 전부 것을 새롭게 다 복구해 준 거예요. 복구해줘요.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마워하던 차에 아예 정책적으로 너희들 이렇게 복구시켜주고 혜택을 준 디베리오 황제를 숭배하라. 그래서 황제 숭배가 강요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상 숭배가 심하였던 지역인데 황제 숭배까지 겸하여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한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야.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지역에는 뭐가 많이 나는가 하면 포도가 너무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포도 생산이 많으면 이렇게 그냥 먹기도 하지만 포도를 가지고 뭘 만들면 좋을까요? 그렇게 세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포도주를 담그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많이 생산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 사람들이 아예 포도주를 음료처럼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취하고 흥청대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내가 현실 세계에 있는지 가상 세계에 있는지 막 분간도 못하고 또 몽롱한 그러다가 보니까 또 우상 하나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슨 우상을 또 추가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제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신으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데다가 황제 숭배에다가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기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도 요한이 볼 때 이 지역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한 곳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델피아 지역에 대한 결론 우상 숭배가 있고 황제 숭배가 있고 또 술로 인하여 흥청대는 곳 이런 것. 그런데 오늘 여기다가 또 한 가지를 지적을 하면은 무엇을 지적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살았던 거예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살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핍박하기 시작을 하였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는데 아예 상거래를 하는데 거래처를 다 끊어버려. 서로 무엇인가 물물 교환도 없고 무슨 일만 나면은 로마 당국에 고소 고발을 하고 모든 것에 태클을 거는 거야 이제. 그래 얼마나 괴롭겠느냐고. 그러면서 율법적으로 복음을 저해하고 방해하고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러한 유대인의 집단을 그냥 유대인의 집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무슨 회? 사탄의 회, 사탄의 회다. 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여기 보면은 보라, 사탄의 뭐라고요? 이게 지금 사탄의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유대인의 공동체가 그냥 명칭상 유대인의 공동체지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저해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이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상 속에서 황제 숭배 강요 속에서 술로 타락해 있는 모든 쾌락의 도시로부터 많은 유혹이 있지만은 또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불이익을 주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살기도 힘든데 왕따시키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든 것 빼앗고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이것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 장점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장점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상이 만연한 곳, 황제 숭배가 강요하는 곳, 술로 타락한 이 쾌락의 도시에서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회 모든 이런 데서 모든 것을 다 유혹을 신앙으로 이겨.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그 상황을 다 보신 거예요. 야, 참 내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구나. 참 잘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아니라 네 작은 믿음을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그렇게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렇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은 우리는 가끔 요거 좀 해서 요거 좀 해서 뭐 이렇게 하고 하면은 하나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작은 능력, 작은 믿음 가지고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그 상황만 되어지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순종만 필요한 것, 순종만 필요한 것. 그렇습니다. 능력 없는 것, 믿음 작은 것, 그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때를 따라 필요한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을 사랑하사 무슨 복을 주었는가 하면 바로 열린 문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열린 문의 복. 열린 문의 복, 이 열렸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영적인 차원에서 열리고 육적인 차원에서 열리고 이 두 가지가 다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 열어주세요. 저런 문 열어주세요. 이런 마음의 손을 다 하나님, 재물의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 결혼의 문 열어주시고 학업의 문 열어주시고 경제의 문, 모든 문 다 열어주시옵소서. 얼마나요? 하나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나이다. 하나님, 내 속에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문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다 좋습니다. 어떤 문이든지 열리면 좋아, 열리면 좋아, 열리면 좋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두 가지 문이 동시에 팍 열려가지고 막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사도 요한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사도 요한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막 영의 문 열리고 육의 문 열려 확 열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무슨 문은 막았는가 하면 육의 문은 막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해. 어디로 유배에 갔을까요? 밤모섬에 갔어. 육의 문이 막힌 거야. 밤모섬.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의 문을 막은 동시에 무슨 문은 열어줬는가 하면 하늘의 영적인 문은 열어준 거예요. 신령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아, 육의 문 막아놓더니 하나님께서 영의 문 열어주셨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기도해도 이거 안 고쳐주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되. 그런데 바울에게 엄청난 영적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4차원의 세계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아 통달아. 이게 바울에게 육적의 문을 막아놓더니 영적인 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두 가지 다 열리면 좋겠으나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막아놓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막아놓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장애인 청년 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장애인 약간 지체 정신 지체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들하고 초등학교 딸하고 이렇게 와. 먼저 왔기 때문에 먼저 엘리베이터 싱하고 타고 올라갈 수 있지만은 기다리면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같이 탄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아무리 봐도 일반인이랑은 다른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저 이곳에 사는 주민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주일학교 학생이 우리 아파트에 사는데 그 학생을 위하여 이분이 지금 오신 거야. 근데 이제 그 장애인 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대화를 하는 중에 뭐 이곳에 사느냐 뭐 하다가 제 신분을 자꾸 물어보는 것 같아가지고 교회 종사하느냐 뭐 하느냐 자꾸 물어봐가지고 제가 인평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머니 하는 말이 자기 예상은 빗나가는 법이 없대.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인 걸 이미 아는 거야. 지금 알고서 다 이렇게 물어보는.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역시 그렇다고 그러면서 자기 지금 이 딸 아이를 위하여 이곳에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지체 장애인 그 청년이 이분 사모님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올라갔다가 또 기분이 안 좋아졌는데 두 가지 차원의 생각을 한 거예요. 뭔가 하면 일반인들이 저를 목사로 알아보기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래서 제 속에서 평상시 목사 냄새가 난다는가 안 나는가 거예요. 별로 안 나. 이래 봐도 아닌 것 같고 저래야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지금 이 아주머니는 나를 뭘로 알아본 거예요? 목사로 알아보는 거예요. 무슨 문이 열렸을까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나를 목사로 알아보는데 저분은 영적인 영안이 열렸잖아요. 나는 이분이 사모님인데 사모를 몰라. 그냥 아줌마 같아. 그랬더니 저분은 영안이 열려 목사로 알아보는데 나는 영안이 닫혀가지고 사모로 뭐라고 아줌마로 보고 이런 관계야. 그렇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의 문도 열리고 영적인 문도 열리고 다 열리고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내렸던 열린 문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사업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린 문의 복을 허락해 주실 때에 이것이 육적인 개념보다는 영적인 개념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복 두 번째 보게 되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도 없이 그럼 그럼 천국에 가나?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 말은 환난 없이, 성도가 환난 없이 그냥 천국으로 막 직행한다, 그 말이 아니라 이제 환난의 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은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때가 있는 거예요. 심판의 때. 그때 그 심판의 때, 진노의 때, 이것을 면하게 해주고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겠다는 것이지, 환난의 때, 환난 통과 없이 그냥 막 가겠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러 가지 시험 환난 다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끝내는 우리를 천국에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렸던 이 복은 바로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린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너희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미 다 너희에게 복을 줬지만은 앞으로 마지막 때까지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고 다 그걸 다 지켜라. 그럼 이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약속된 하나님의 복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럼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실 것인데 내 하나님 성전에 무엇이 되게 하리니? 요 기둥이 되게 한다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어떤 트라우마인가 하면 지진이 나면 다 무너진다. 지진이 나면 다 무너진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오면 꼭 어디로 통과해요? 태풍이 오면 어디로 꼭 통과하지 반드시? 일본. 그 일본 사람들은 태풍 오고 지진 나고 막 이래 하면은 그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어이구 또 지진 나겠구나. 어이구 또 태풍 오는구나 이거. 그렇게. 빌라델비아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그 모든 교회 성도들은 그런 트라우마. 어이구야 또 지진 나는 거 아이가? 이런. 그런데 한번 지진이 탁 나고 모든 거 폐허가 됐을 때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둥이야, 기둥. 그러면 이 지진 속에서 승리한 기둥인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 다 뭐 진노받고 심판받고 뭐하고 다 없어질지라도 너만큼은 천국에서 온전히 승리자로 있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승리자야, 승리자. 우리는 승리자예요. 세상 모든 거 다 이거 승리한 승리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곳에다가 하나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 내 이름, 너 하나님의 소속이야. 우리 이름을 새겨준대. 모래 위에 새긴 이름은 바람 불면 쓰러지고 없어지고 물로 쓸고 하면 다 없어져. 그렇습니다.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가지고 두 여인이 사랑한다고 성자와 호수기가 바닷가에 가지고 하트 그리고 뭐 영원히 사랑해 아무리 해봐야 바람 불면 다 없어져. 파도 오면 다 쓰러져.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둥에다 새겨준대. 여호와 이름과 함께 너 하나님 소속의 아들이야. 이 이름으로 새겨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돌집에 가든지 어떤 집에 가든지 무슨 신방집에 가든지 하나님 이 가정의 자녀들이 하늘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복받은 이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문에 속한 이름들이 해와 같이 장고히 빛나는 이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는데 왜 칭찬을 받았으며 왜 열린 문의 복을 받게 되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적은 믿음이지만 적은 능력이지만 말씀을 지키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승리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복들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꼭 나를 세울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필라델피아 교회가 받았던 그러한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